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걸로 주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고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뭐예요? 그릇이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있어도 정결하지 않은 그릇,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없는만 못하다. 그래도 그나마 있으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닦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온전치 못하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관이 명령했을 때 복종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곧 내 생각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왜 비대면 치료를 하냐 이럽니다. 대면 치료를 해야지.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자존심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종들의 충언과 이 자존심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루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평소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 잘 잡히는 장소,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듣다 보니까 온전히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자신이 알던 상식이나 기준에 거리가 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방법, 아주 좋은 기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업으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웠더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생각, 자존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으셨고 나는 단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자기 생각, 자존심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대주대 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을 알게 될 때 인생은 비로소 그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뛰어나심을 인정할 때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게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 자존심을 극대화시킵니다. 하와가 이러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의심을 품은 상태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자존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 생각, 자존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앞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쳐다보고 또 그냥 쳐다봐도 휙 운동한 듯 지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인류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독한 그런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고 사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신 예수님의 육체의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살살 긁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계신 권위나 말씀을 인용해 마귀를 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를 사용해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임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권위나 능력으로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에 생략된 그 문장의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마귀에 대해 뭔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귀의 시험이다 싶으면 강하게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게 대적할 때에만 마귀가 물려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한테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결국 속임을 당합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깨어 근신하며 용사의 믿음에 설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공포에 질려 어떤 곳에서 도망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한다면 마귀는 공포에 질려서 우리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가지 않습니까? 네. 귀신이 쫓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 자존심을 극복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기 생각, 자존심을 극대화시키려고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혜, 은사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도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된 그릇이 못 되어 하나님 부족한 모습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필요 없는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와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전신갑주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파워를 더 키워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정된 주파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틈 보이지 않게 하시고 혹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거나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